오늘의 10분 말씀.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용히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입니다. 전장 3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심각한 죄악으로 인하여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장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장 30장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닌 이미 100년 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에 대해 합당한 찬양을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 광야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40년 광야에서는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고난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현재의 고난이 기뻐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합당한 찬양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 따기 시작하리라.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의 공식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 됨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때 즉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장 30장의 끝부분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즉 이미 100년 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사라진 북이스라엘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과 연결하여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의 시작이 다시 한번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거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현재나 앞으로나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인 에브라임을 사용하시며 에브라임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었던 부정한 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4절은 과거 애굽의 홍해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찬양 리더가 되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부정한 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산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6절에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인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파수꾼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시온산으로 올라가자라고 외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라진 북이스라엘도 부정한 땅 사마리아도 그리고 당연히 남유다도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함께 나아가며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의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온 인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구원에 합당한 찬양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들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 5가지 동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우선 이들이 그 행해야 하는 5가지 행동은 여러 민족들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기뻐 외치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 외칠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하라입니다. 무엇을 전파하는 것일까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말하라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해 구원하소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 5가지 명령은 다 동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합당함으로 반응하라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묘사합니다. 8절에 보시면 북쪽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픈 병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기를 가진 여인이나 출산하는 여인도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은 감격하며 울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생명의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을 아버지로 표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장자가 됨을 고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구원에 합당한 찬양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전장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면 이미 100년 전에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조하시고 그 구원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제2의 광야 생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을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광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번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광야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그 광야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노동의 날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가 됩니다. 그 은혜를 하루 속에 보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때론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 같은 삶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사랑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